네, 반갑습니다.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417장 찬양지 416장 말씀하겠습니다. 416장 나는 찬양하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감사하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421장 여기서 참여하겠습니다. 42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무서워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 영혼을 금손들고 주만 죄를 먹고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칠들이 정하니라 근거를 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예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세상을 우리의 방법과 계획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 예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은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식어진 영혼들은 은사를 분리듯하게 일으키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서신 우리 영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천한 관계죠. 오빠 되시는 분이 서울의 유명 대형 장로교회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동생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 그 내용이 교회 안에는 모든 마귀들이 다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연인즉 이제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30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다문화 가정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이제 지위 있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강남 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받게 되어서 이제 사모님 오빠한테 문자를 이제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교회 이제 모여서 개척을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 청빙이 왔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오빠 장로님이 보낸 문자가 대뜸 교회 안에는 모든 마귀가 다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석 장로님은 교회 안에 모든 마귀가 다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렇다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안에 모든 마귀가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할 때 이러한 말씀을 또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말씀에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 독자가 교인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의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마귀의 자녀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그냥 우리가 나누는 친한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의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조차 버리는 이 형제의 사랑,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표이고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 영생을 얻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그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옆분 한번 얼굴 쳐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부부야 모르겠지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 임파선 암에 걸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을 이장이었는데 나이가 45이었어요. 45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이분은 임파선 암에 걸리고 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장님의 어머니는 제가 섬기던 교회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장님의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들도 그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 착실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장, 젊은 이장 부부만 교회를 안 다녔고 부모님, 어머니와 자녀들은 교회를 참 잘 다녔습니다. 그런다가 이제 이 이장님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암 치료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몸이 좋아졌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갑자기 확 나빠지더라고요. 몸이 갑자기 확 나빠지면서 몸에 전이가 되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그쪽에는 화순에 암센터가 있어요. 전남대 암센터 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입원하고 치료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위독하다고. 위독하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니까는 중환자실에서 약간 딴 데다 어디가 이렇게 옮겨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의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가족들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치의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교수님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의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치료할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좀 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혹시 이분이 몸이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뭐가 들어가면 건강한 사람 면역력이 넘어가니까 조금 회복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뭘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척추에서 뽑아내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골수 이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을 텐데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해요. 좀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빼서 이식을 하면 면역력이 좀 나아져서 좀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의식이 없고 완전히 이제 기운이 빠진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식을 하려면은 조건이 하나가 맞아야 돼요. 우선 기본적인 조건. 그게 뭐였냐면 혈액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혈액형은 A형입니다. 근데 가족들 중에 A형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제가 A형이에요. 그러니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목사님 무슨 형이세요? 저 A형. 우리 다 A형이 아닌데 목사님이 A형이시군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식을 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 교인, 우리 성도 그래도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선택받은 자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순간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안 될 거, 치료도 아니고 잠깐 번쩍하는 호전되는 건데 아 내가 이거 해줘야 되나? 혹시 이거 척추에서 빼야 되는데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이거 잘못 척추 건드리면 허리 못 쓴다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해서 잘못해서 허리를 못 쓰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기쁜 마음은 아니고 그냥 내가 뭐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솔직히 어쩔 수 없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해야죠. 제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뭐 며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제 검사실로 가가지고 이제 우선 1차로 뽑아봐야 된대요. 척추에서 1차로 뽑아봐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면역력이 좋고 세포가 좋으면 이제 그걸 확 뽑아가지고 곧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검사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성도님이 소천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어떠냐? 아휴 다행이다.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교회 교인 성도가 젊은 나이에 소천했으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더 일찍이라도 와서 이거 이식해줘서 조금만 더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에 보면 형제의 사랑을 하지 못한 뭐예요? 마귀의 자식. 야고보에서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행위의 열매가 일어나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뭐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를 캐보지 않아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를 보고 합니까? 내 행위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열매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제 마음 여기 있으니까 내 마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 땅과 하늘 천국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죽어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그동안은 세상 좋아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갔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마음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상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교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어떠한 세상적인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존재가 주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나를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초월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는 뭐예요? 내 욕구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이미 나는 무엇으로 만족해요? 나는 이미 주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지고 오히려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뭐가 일어나요? 형제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무작정 다 주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 사람 입장에서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호구가 되셔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자기 초월이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어떠한 일이 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마음으로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섬기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욕구를 다 채워주라 무작정 채워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자기 초월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욕구와 내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초월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자기 초월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월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주교회는 아리까리한 중간 상태가 있어요. 연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는 좀 부족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또 좀 아깝고 그러면 영의 중간 상태라 해서 연옥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중간은 없습니다. 아리까리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초월, 내가 주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믿음으로 자기 초월이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인가? 물론 믿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아프리카에 가서 수년 동안 희생하면서 난민들을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이웃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또 때로는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 사는 이러한 형제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형제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믿음이 없는 형제사랑은 자기 만족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보람, 자기 성취, 그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합니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자기 좋으라고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단지 이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내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하면 이거 좀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지. 믿음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리교는요, 이제 서리 전도사서부터 해서 중1, 중2 그리고 목사는 3년 동안 이제 진급 시험을 봐요. 진급을 이렇게 해요.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래서 이제 시험을 해갖고 이제 목사 안수를 봤는데 그 전도사들이 진급 시험하러 갔는데 대기하면서 있는데 그 대기하는 그 전도사님 무리 가운데 40세 된 서리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서리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신대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시댁이 좀 잘 살았대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 시아버지 시댁에 가면은 꼭 시아버지한테 이제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님, 저 신대원 졸업하고 개척할 건데요. 저 개척할 때요, 아버님 저 상가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상가를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아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려가 뭔지 아세요? 그려라는 게 충청도 사투리예요.
근데 이 그려라는 말이 억양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내용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간파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충청도뿐 아니면 이 그려의 뉘앙스를 잘 몰라요. 이게 예스라는 건지 노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늘 그냥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갈 때마다 아버님 저 이제 개척하면 아버님께 상관을 해주셔야 돼요. 막 그려. 근데 이거는 경기도 이제 서울 출신 전도사님이라 이 그려를 예수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 졸업을 딱 했어요. 딱 졸업을 하고 상가를 얻는데 이분이 이제 잠깨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잠깨냐면 시아버지랑 같이 가면 아무래도 깎을 것 같아. 저렴한데. 상가가 저렴한데 깎을 것 같으니까 시아버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신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 좋은 데에 상가를 얻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월세로 얻으면 보증금은 얼마 안 되고 월세를 내면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또 머리를 써서 시세보다 보증금을 더 올려줘서 전세를 돌린 거예요. 그래 그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증금이 2억 2천이었어요. 엄청 큰 거죠. 싹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들고 시댁에 가가지고 아버님 저 계약했어요. 개척할 교회 전세 계약했어요. 전세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내가 언제 전세금 해준다고 그랬냐고 막 펄펄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저 대학원 입학할 때부터 아버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약속했냐고 난 그려라고 했지 내가 언제 약속했냐고. 그려가 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말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멀어버리는 말이었는데 그거를 이 전도사님은 예스를 알아들어. 그 잘못 알아들은 바람에 그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모였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을 아까 그 전도사님이 그려와 예스가 다른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분별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해서는 오해했던 것 같지. 나는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고 그럼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죄사함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천국의 사건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뜻이 뭐냐?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라는 말은 뭐냐면 꼬르, 심장이라는 말이고 도는 준다라는 말입니다. 내 심장,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 사도신경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고백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순간순간 사건들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해요.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저주는 바로 믿음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머리만 큰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머리만 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무리 얻고 쌓아둬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게 해요. 그건 알게 하고 내 마음은 세상 것에 바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돈이 더 좋고 권력이 좋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좋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나님께는 조르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한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으로 기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되고 물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세상 것이 되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이 뭐가 돼요? 경쟁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로님의 말씀처럼 모든 마귀가 교회 안에 다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그런 연합함이 되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자기 초월이 일어나요. 자기 초월. 내 욕구가 없어져요. 왜? 나는 내 욕구는 다 이미 뭐로 채워졌어요? 주님으로 채워졌으니까 내 욕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초월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형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교제하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해서 무작정 호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초월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를 대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마귀는 머리로는 알게 하고 마음은 딴 데 가게 만들어버려요. 내 아는 지식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께 가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되셔서 형제의 사랑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냐면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델하우스. 그래서 어느 곳에 오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 그러면 영일교회 가봐. 거기가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자기 초월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욕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성도,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것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 제자 훈련하는 유튜브로 영상 올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올리니까 또 양이 또 많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화요일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그냥 하지 않으셔도 보셔도 됩니다. 보셔서 지금은 조금 하드한 내용들이 많이 오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이 엉뚱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을 잘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 강담국거진 우리 이윤건 장로님, 김순정 권사님, 장남 이후인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실 성령의 문이 와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도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